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1월 13일 화요일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중심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처럼 아마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을 고지했을 때 마리아는 굉장히 두려웠지만 결국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응답을 하게 됐죠. 자, 이로 인해서 마리아는 믿음의 표본으로 사실 우리의 뇌리 속에 기억되어 있는 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의 이야기하고는 좀 달리 화려하지도 않아요. 기적을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감정이입을 좀 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한 문장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문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은 이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조금 달라요. 비록 아직 결혼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마찬가지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파혼한다는 것은 이혼과도 같은 절차를 요구할 만큼 당시 유대 사회의 약혼은 거의 결혼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시겠어요? 저 같으면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일까요? 배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굉장히 혼란과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한평생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그 여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 계획이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좌절감이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찾아왔겠죠. 자, 그런데 아무리 성경은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요셉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침묵 속에 담긴 그 무게감, 오히려 얼마나 마음고생과
또 힘듦의 고통이 컸는지를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초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진짜 평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지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의 족보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는 굉장히 소외받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식적으로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 모든 사건을 책임져야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나의 구원자로 탄생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축복하고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빼도 박도 못할 만큼의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바로 그러한 느낌과 소외적인 어떤 느낌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명할 때 마태가 그래, 요셉은 결국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사건에 아이고 그냥 소외받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쓴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마태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요셉이 소외받는 느낌으로 기록되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과 다윗을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바로 브릿지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요셉의 관점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외되는 느낌에서 내가 아직 정식적으로 결혼하지도 않는 내 사랑하는 여인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진짜 이거를 다 세상에 다 폭로해서 정말로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을 내가 드러내 보이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오늘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요셉의 모습을 그려내고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한 남성의 삶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예수님과 다윗을 연결시키는 브릿지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이 문제 앞에 요셉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예수님과 다윗을 연결시키는 브릿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결정 앞에 잠시 멈추어 설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했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남성은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보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나는 정당한 피해자다. 나는 저 여인과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도 저 여인이 결국은 아이를 가졌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결국은 저 여인이 바람을 펴서 그렇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렇다 라고, 그래서 나는 정당한 피해자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혼은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상대방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마리아가 공개적인 수치와 사회적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영어 성경에는 quietly라고 나옵니다.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문제를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를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법을 정확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율법대로 처벌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의로움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 즉 율법대로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그대로 율법대로 처리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보다 그 율법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에 훨씬 더 가까운 의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하지 않되, 정의를 포기하지 않되, 사랑을 잃지 않는 의로움, 요셉의 의로움은 그래서 차가운 정당성이 아니라 따뜻한 책임감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요셉과도 같은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분명히 옳고 상대가 분명히 틀렸을 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정의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인가? 자, 요셉은 이렇게 말해주듯 합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못된 것들을 폭로하고 너무나 빨리 상대방을 정죄하고 너무나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저격하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야 그 공격한 내 자신에 대한 정당성이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밟지 않으면 또 일어나 언제 내가 다시 그 안갚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 따뜻한 마음의 책임감을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는 사실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상대를 최소한의 상처로 보호하려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남왕국, 그렇죠,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 남유다의 상황은 이랬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람 군대가 서로 연합을 해서 남유다와 전쟁을 준비하려고 할 때 당시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남유다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국방력으로 이런 연합군을 막아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전쟁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는 요 표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마태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빌어서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그대로 빌어와 자신의 뜻과 의도를 이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본문 23절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고백했던 이 구절의 핵심은 잘 들어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니,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하스 왕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우리의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왕이여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전쟁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밀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을, 그 구원자를 경험하시고 의지하십시오라고 하는 맥락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아닙니까? 핵심은 우리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피부를 맞대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육체적인 접촉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주님을 직접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만나는 바로 이 큐티의 시간을 통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지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원동력이 되는 그 힘인 줄 믿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로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 오늘 잠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그 축복을 거머쥐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요셉,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더 이상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짓밟는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잡되 상대방의 상처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여 다시금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